윤 집사님 2번, 3번 스위치를 한번 눌러 주십시오. 아니 2번, 3번 스위치를요. 예, 눌러지는데 안 눌러진다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혼선이 옵니다. 지금 제가 거기에 조명 집중하랴, 설교 또 생각하랴 엄청 어려운 게 있습니다. 방송으로 동참하시는 분은 제가 또 성경 본문도 32장, 제가 22장인데 32장 적어 놓으니까 저도 헷갈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헷갈리고 방송으로 동참하시는 분들도 헷갈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잘하려고 하면요 뭐든지 실수를 하게 되고 잘하려고 하다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봉사관 천정에도요 등을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제 쉽게 하려면 큰 평판등을 설치하면 구멍 몇 개 안 뚫고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걸 예쁘게 하려고 하니까 둥글게 등을 다 일일이 따가지고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먼지를 엄청 마실 수밖에 없고 오늘도 계속 목이 칼칼하고 눈이 뻑뻑하고 어제 이제 높은 곳에 있는 그 등을 뚫어야 될 자리는 다 뚫었는데요. 이제 낮은 곳에만 몇 군데 더 타공하면 되는데 이게 7개월 동안 긴 시간 동안 하나하나 신경을 다 쓰다 보니 이제는 감각도 떨어지고 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어떤 구상을 하는 것도 이거 하나 쉽게 되지도 않고 색깔 하나 선정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파벽을 선정하고 타일을 선정하는데 이것은 아이고 정말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예쁘게 나왔는지 감사합니다. 이제 인테리어의 마지막 최종 마감인 도배를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도배지 색깔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어떤 색깔을 골라야 할지 갈수록 이제는 감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최고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어떤 분은 주님께 물어보면 되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은 최고의 방법은요. 눈만 뜨면 도배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인가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남이 해놓은 것을 보면요. 잘했다 못했다 쉽게 판단이 되는데 내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는 참 이 선택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지 못한 탓일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한 그런 탓일까?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선택이라는 두 글자 앞에만 서면 언제나 갈등이라는 두 글자를 자기도 모르게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어떻게 뭐 선택을 해야 될지, 이래 선택을 해야 될지, 저렇게 선택을 해야 될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성격을요 표현하는 신조어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결정장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의학적으로 이 결정장애라는 것은 질병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결정장애 혹은 선택장애라는 말은요 참 이 쉽지는 않고 사회생활하는 데는 또 이런 갈팡질팡 결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될 때 갈팡질팡 고민만 하고 어떤 자기 주관적인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해 결단을 미루거나 혹은 또 다른 이의 선택이나 명령에 쉽게 따르고 마는 또 그렇게 어렵게 결정을 해놓고도 금방 또 바꾸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런 성격은 또 사회생활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사람은요 정보량이 지나치게 많으면요 정보량이 대량으로 밀려오면
대부분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요, 많은 정보량 앞에 우유부단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요, 바로 편견과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이 우유부단한 성격의 사람은요, 수많은 정보 가운데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걸러내지 못하고 그로 인해 결정을 유보하게 되고,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붙들린 사람들은 소수의 정보만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을 못하는 우유부단함이나 또 너무 성급하게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고 마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름지기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선택 앞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자신에게 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는데 선택은 내 마음대로,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구름이 움직이는 것과 관계없이 움직이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진영 위에 머물면 그들도 멈추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던 것, 여러분, 저는 참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히 결론 내려보는 것은 나의 선택이 어려울 때 최고가 아니면 차선이라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도요, 요즘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인터넷 환경이 대한민국만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은 뭐라고요? 현장에 가는 겁니다. 차도 밀리지, 가도 실컷 차 밀리는데 가도 주차하기 어렵지, 시간 뺏기지, 가는 그 시간에 기도할 더 할 수 있고 성경 더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릴 때가 가장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힘들어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 편한 쪽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괜히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제일 나오기 어려운 때가 언제냐? 비가 오는 수요일 밤이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재림한다는 말이 이 우스개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힘들어할 때, 사람들이 등만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언제든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가지고 헷갈렸는데요, 오늘 21절 한 절에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정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머리를 띵 하고 때리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오늘 본문의 표현이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다 하셨을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청종한다 안 한다, 사람인 목사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못 보겠습니까?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요, 예배 시간에 사람들끼리 작은 소리로 말하고 웃고 설교자에게 집중하지 못할 때, 저는 목사로서 그때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할 때에,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헌금 봉투 가지러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듣는 시간에 헌금 봉투를 가지러 가야 될까요? 도중에 전화 오면 전화까지 받아야 되고 설교자에게 집중하지 못할 때, 그때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는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할 시간에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중에 전화가 온다고 해서 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님 말씀 앞에 예
이렇게 해야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신들의 목을 곧게 하며 예레미야 이 17장에 가면요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이 32장 33절에 보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했다고. 하나님께서요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가르쳤는데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거기에 예레미야 32장 33절에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했다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장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셨는데도요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7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였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였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오늘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평안할 때에 너한테 내가 말했지만 너는 하는 말이 나는 안 듣겠다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뭐가 습관이라고요? 내 목소리를 안 듣는 것이,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너의 습관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무조건 안 듣는 유다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습관이 듣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왜 유다는 어려서부터 안 듣는 습관으로 이렇게 그 안에 습관이 들었을까요? 유다의 안 듣는 습관은요 그 조상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되 각기 마음의 완악을 따라 행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결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게 청종하지 않았던 그 죄악된 습관은 누굴 보고 배운 겁니까?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조상들에게 배운 것이 하나님 앞에 안 듣는 것, 청종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무엇을 배우게 되겠습니까? 오늘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울된 부모가 본을 보일 때 그 자녀도 좋은 습관이,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습관이 길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을 보이지 않으면 결코 청출 언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승이 본을 보이니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것이죠. 부모된 이가 본을 보여야 자녀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보지만 그래도 기도함으로 이기려고 할 때에 예배 드리는 자리로 의지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녀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왜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오늘 이 21절 끝에 습관, 이것이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습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종하는 습관입니까? 기도하는 습관입니까? 성경 보는 습관입니까? 순종하는 습관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레미야 22장에서 오늘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 나는 듣지 않겠다. 조상으로부터 배운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그 결과 오늘 예레미야 22장의 이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어릴 적부터 너의 습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고 은혜 받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고 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하나님 귀한 자녀손들에게 또 계속해서 증거하며 우리 자녀손 천대만대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성도된 우리가 오늘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 잘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달려가고 움직이고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들마다 이 선택이라는 일 앞에서는 언제나 갈등 앞에 놓이게 되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먼저 생각하고 먼저 또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후회함이 없는 그런 선택과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된 생각을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좋은 습관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도하는 것에 습관이 되고 은혜 받는 것이 습관이 되고 신앙의 좋은 습관이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의 여정에 평생의 좋은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서 이것이 귀한 자녀 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울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운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